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심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이기보다 주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50주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모든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반기 사역과 50주년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자녀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실 때에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장 1절로 5장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로 5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우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발가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가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사자가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전하고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 드립니다. 장경훈 목사 은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김영공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연약한 중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 안에 온전히 섭니다. 주의 사랑이 크고 놀라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가 많아 주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나는 형통하며 행복합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리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삶의 길이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괴롭고 외로워 어찌할 바 모를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손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쓸모없는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이 어찌 쓸모 없겠습니까? 친절하지 않으니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친절이 쓸모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찌하여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귀로 들었다가 3장에 와서 드디어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의 호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욥의 어찌하여라는 이 고백은 그 고백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라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의 소리가 있다면, 나를 위해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위로하고자 찾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어찌 쓸모없는 일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왜 무너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실상 고난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이 목적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굉장히 이건 단순해집니다. 힘들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인이 분명했을 때 사실 그 괴로움에 오히려 회복될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하는 고난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욥의 상황에 처할 때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이 바로 고난이 찾아온 후, 그것보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어찌하여 라고 고민하는 이 인생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모든 인생은 죽음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냐 아니면 내일이냐 1년 뒤냐 이전에 있었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지, 어느 인생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어떤 인생이 죽음 앞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미리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바로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나의 길이, 나의 모든 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빚어져 있는 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 마음에 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어찌하여 질문할 수 있으나 우리의 입술은 범죄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남겨진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몰골을 보고, 처참한 그 꼴을 보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위로 같습니까? 권면 같습니까? 격려 같습니까? 아니면 혼내는 것 같습니까? 위로가 거칠어지는 건 참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분명 위로로 시작했는데 그 위로가 더 큰 아픔을 주는 일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위로자들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 괴로운 이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셨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도록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의 위로가 되던가요? 성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그 위로자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위로하는 우리, 정작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상담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상담자들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상담을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듯 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내 실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연약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상담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담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듣기 위해서 내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은 척. 근데 위로자의 특징이 대부분
어떻게 내 스스로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이겨내고 있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거침없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들에게는 위로할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위로자가 위로의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 위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 영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들은 욥에게 감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로자들의 그 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쏟아낸 괴로움의 말들, 3장의 그 일들을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의 말에 화가 났어요. 누가 옆에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말을 막 거칠게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같아도 옆에서 누가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슬금슬금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한 곳에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는 64세. 제가 이번 주에 욥기서를 설교하기 위해 지난주에 욥기서를 쭉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막 쏟아내는데 아픔을 공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두 개로 딱 나뉘더라고요. 온전히 공감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실하게 사셨고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했고 은퇴하신 후에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교회 가야 하니까 장로니까 내가 교회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해도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구해서 간 일자리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미련스러울지 많지 남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바쁘면 안 되고 목사지만 너무 힘들면 그러지 마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일이라면 생명을 바친 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죽음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와서 말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뻔한 거예요. 설교자가 위로자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왜냐하면 내가 숱하게 하는 얘기니까 끊임없이 하는 얘기니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괴로움에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말들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들어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공감하나 지독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목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데 거기 온 같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저기 지금 익산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대전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밤 11시 반이 됐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말은 느껴져요. 그 말의 뜻은 이해는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프다는 사실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왈칵 눈물을 쏟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고맙다고 와줘서. 제가 무슨 말 한 게 없어요. 무슨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지금 위로자들은 욥에게 감동을 하질 않아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질 않아요. 심지어 욥의 말에 지금 막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욥이 위로자들에게 도무지 감동하지 않아요. 사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거든요. 친구들이 온 것 자체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욥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하질 않아요. 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자가 더 아프게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위로자들에게 감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위로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위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이 쓸데없는 소리가 되온 이유였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왜 쓸데없는 소리인가? 쓸모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결국 친구들의 친절은 쓸모없는 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위로자들에게 감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우리 위로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할 때 그때에 비로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가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도 느껴요. 감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다면 상처받은 그 영혼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 욥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분노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메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모조리 쓸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욥의 말이 동의가 됩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동의가 됩니까? 욥의 말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고요.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쓸데없는 소리인 이유는 그들의 말에 중간중간에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에 왜 속아 넘어갑니까? 아예 이상한 소리를 해보세요. 아예 다른 소리를 하면 속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그 중간중간에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거짓이 숨어 있는 게 이단이에요. 거짓 가르침의 위험한 까닭은 그것이 거의 참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위로자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충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려요. 맞는 말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친구들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정하시다. 맞습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좀 애매해집니다. 맞으나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벌은 당연하다. 맞습니까? 자, 3번과 4번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결과적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개념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신학적인 기본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의인이라면 고난을 당할 수 없다. 지금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들의 이 관념이 굉장히 맞는 듯한,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선하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침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보세요. 거침없어요. 친구들의 신학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전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내 종교적 신념과 전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극우, 극좌 이런 말을 할 때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합니까? 나의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 사상의 체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여기로부터 모든 걸 해석을 해요. 자, 그러려면 그게 틀렸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이것이 진실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죠. 하나님도 욥의 위로자들에게 감동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하면 용의자는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입증했지 못했으니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다 라는 그들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라는 그 기준에서. 근데 지금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철석같이 욥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모든 말을 시작하니까 욥에겐 괴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흔들림 없는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행사,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행위,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습관, 이것에서 이 사람이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느냐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답에 맞춰주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더란 말입니다. 욥이 그 상처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위로자들은 세상을 자신들의 이론에 억지로 우겨 넣고 있으며, 위로자들은 욥의 처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며, 위로자들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욥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예외도 다른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교리의 갑옷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라는 방식을 취했으나 비난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비슷하게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 옳은 말 때문에 엄청 상처받는 사람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설교자의 옳은 말 때문에, 근데 그 설교자의 교리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검증돼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며 사는 자여야 합니다. 위로자들에게 믿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옳게 여겨지는 그들의 말에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위로자들의 사고에는 사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그들은 그들의 모든 말 안에, 생각 안에 그 사실을 담아두질 못했습니다. 위로자들의 삶에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섣부른